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2017년 벌써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후회스러운 것들도 있게 됩니다. 교회도 보면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권사님을 우리가 세웠죠. 또 교회의 귀한 기둥으로 귀한 일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말씀 사경회를 또 처음으로 우리 준환이 교회가 개최를 해서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또 타주로 이사를 가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이 장소 문제 때문에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5장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인데 사실 우리는 보면 어떤 것들은 감사하지만 어떤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는가?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감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 어쩔 때 감사해요? 내가 기대한 것, 나는 요만큼을 기대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네. 하나를 기대했는데 열이 내게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열을 기대했는데 내가 하나밖에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결국 내가 얼만큼 기대하느냐 그 기대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감사 못하겠죠. 반대로 기대치가 낮으면요. 네, 기대치가 낮으면 감사하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10불짜리 장난감을 사줘 보십시오. 그럼 애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죠? 네, 그 10불짜리 장난감으로 인해서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은 기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어른에게 주면요. 어른에게 10불짜리 장난감을 사주면요. 10불짜리 가치의 어떤 선물을 주면요. 어떠면 쓰레기통으로 바로 갈 거예요. 왜요? 100불, 1000불짜리를 기대하고 있는 어른에게 10불짜리는 자기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하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뭐하라? 낮추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이 왜 감사합니까? 자기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요. 엄마에게 10불짜리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니 심지어 우리 딸은 가끔가다 1불짜리도 좋아해요. 1불짜리도. 1불짜리, 5불짜리 기대하고 있는 아이에게 10불짜리를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100불 기대하고 있거든요. 1000불짜리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10불짜리 들고 오니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범사하지 감사하지 못하냐면 너무 우리를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기준치가 높을까? 네? 그게 이상하죠.
그럼 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낮은 기준 갖지 않고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저 어린아이보다 더 큰 자다라는 자아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여러분 결국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예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인식,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런 1000불짜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기대치를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1000불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10불짜리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라고 생각하면 그의 기대치는 10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큰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높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만한 상응하는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돼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아무런 일이 없어 라고 내 스스로를 그런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 것만 해줘도 어떻게? 감사하죠. 그럼 자격이 없는 나를 왜 그렇게 여겨주실까?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거기에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시몬. 이 사람이 이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이름도 없는 한 죄인인 여자예요. 성경에 그냥 한 여자라고 나와요. 한 여인. 이름이 없어요. 이미 그 당시에 사회적 평가가 결정돼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한 6,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6,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많은 수가 있지 않아요. 소수였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은 남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류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는 남자. 반면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항상 모든 것을 소외된 여자였어요. 심지어 성경은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마리아 향유 사건이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12장에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에 침묵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7장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죄인. 그럼 이 여인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한테 착한 일을 하나씩 하죠. 자, 시몬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식사를 초대한다는 건 무슨 전제를 갖고 있냐면 내가 어떤 예수님과 만약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 내 친구 중에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만약 있다.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친구 관계를 끊어버려요. 왜?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유대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사회는 철저하게 그런 관계예요. 나의 친구는 곧 또 나의 친구의 친구여야 돼. 그럼 내 친구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여야 돼요. 그런 관계가 형성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모셨다는 건, 영접했다는 건, 식사를 모셔드렸다는 건,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친구로 맞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비난, 다른 친구 바리새인들의 어쩌면 절교를 각오한 거예요. 쉽지 않은 판단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불이 나게 얼른 예수님을 발도 안 시키고 얼른 안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까봐. 그러니까 그것도 참 착한 일이죠. 그 여인은요.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 그 당시에 여인이 남성한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거보다 더 극진한 섬김은 없어. 예.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여인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보시죠? 머리털을 잘라서 그걸 집신 만들어줘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근데 비슷하죠? 동양이나 이스라엘이나 머리털 가지고 표현하는. 하여튼 예. 뭐 의미가 있겠죠. 나는 당신의 발을 밖에 안 되는, 자기의 머리인데 발밖에 안 된다는. 아주 좀 암담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몬은 뭐 헌신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약간 착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건 좀 여인이 한 것에 비하면 작지 않느냐. 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한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보는 관점은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큰 거를 하고 작았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헌신을 했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느니라. 10분의 1이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다른 말로 더 감사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니이다. 그래서 내 판단이 옳도다. 예수님은 지금 그 두 사람의 헌신의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헌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표현되냐고요. 바로 그 사람의 기대치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만 해줘도, 내가 다른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 다른 친구들과의 절교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 것만으로도 난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거야 라는 기대. 적어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저 바리새인이 정말 훌륭해 라는 평판,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 기대가 높다 보니까 예수님 발 씻기고 예수님을 입 맞추고 하는 그거는 정말 내가 너무 반가운 사람이 왔을 때, 너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랑 당연히 하던 행위였어요. 문 밖에 뛰어나가서, 여러분 우리도 나라도 그러잖아요. 제가 군대 갔다 처음 휴가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라고. 그죠? 여러분 시집 갔다가 처음 친정 가면 그러지 않아요? 안 하시는구나 그런 거. 그런 거 안 당해보셨어요? 너무 우리나라에도 귀하고 반갑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나가잖아요. 그죠? 모르겠으면 한 번씩 아들을 군대 보내버려. 그럼 진짜 반가워서 뛰어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너무 반갑고 귀한 분이 오면 주인이 나가서 그 사람의, 주인이 시키진 않지만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겨주고 입 맞추고 허그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지금 시몬은 그거 안 했어요. 왜? 이 사람의 기대치는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초청한 것만으로도 나를 칭찬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여인은 어땠을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자기가 손가락질하는 여자. 그 당시 이 여자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봅니다. 유대 율법에는. 부정한 여인은요, 함부로 부정하지 않은 남자를 가서 잡는 건 돌로 맞아 죽일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부정하다라고 정죄된 여인이 함부로 가서 외간 남자를 잡으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가고 있었다고. 향유를 들고. 그 여인이 어떤 기대를 하고 왔을까? 내가 이것만 부어줘서 예수님이 날 칭찬하실 거야?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만 줘도 좋겠다. 그렇겠죠? 그죠? 나를 예수님이 내치지만 않아서도 좋겠다. 내가 예수님한테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만 와도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만 주시면,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가진 향유를 다 예수님한테 부어 내 머리털로 씻긴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런 기대, 그런 낮은 기대, 그걸로 갔는데 예수님이 정말 허락하신 거예요. 용납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신랑이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못 가게 하려고, 제자들은 예수님 못 가게 하려고 그 여인을 막았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감히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의 기대는 낮았기 때문에 그 헌신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실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기본이었거든요. 손님이 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저의 감사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나의 기대치, 내 기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의 수준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뭐로 보느냐? 나를 그저 칭찬받을 바리새인, 덕망 있는 바리새인, 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한테 감히 가서 입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자기보다 높게 평가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히브리스 교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너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한 가치, 그만한 수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6천여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가문이, 그 최고의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지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 가말리엘 소속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은 가말리엘은 스승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최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스스로도 얘기하잖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아인식이 어떻겠어요?
기대치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나는 그 누구보다 내가 최고다. 자기 기대치가 여러분 유대인 중에 최고의 정점에 있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잡아놨어요. 나의 여러분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 감사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대치가, 자기에 대한 자기 평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 자기가 뭐래요? 괴수, 우두머리래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다른 말로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밑바닥에 내려가 버렸어요. 그죠?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죠. 내려놓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해. 돌을 맞으면서도 감사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해. 기쁨의 찬송. 감옥에 가서도 감사하며 찬송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보았던 말씀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16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언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로 내려갈 때. 여러분의 기대치가,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가, 아,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절대 감사 못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 앞에 그저 가서 입 맞출 수만 있어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를 낮춘 사람, 그 사람만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얘기하죠.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 꿈을 크게 가져. 젊은이의 야망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갖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죠? 너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 자존감을 높여야 돼. 자존감이 낮으면 안 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 정말 우리가 꿈을 크게 갖고, 예? 우리가 기대를 높게 갖고 우리 자존감을 높이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만약에 다 성공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천만에요. 절대 그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00명이 시도했는데 99명이 성공을 해. 그럼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항상 여러분 세상에서 어차피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딱 한 정점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뭐든 어떤 것든 마찬가지. 부자 마찬가지. 최고의 부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모든 사람이 결국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세상 마귀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 달려가지만 그 높은 기대를 갖는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내게 궁핍의 자리를 보내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궁핍케 하시는구나. 나를 풍부의 자리로 보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 풍부의 자리에 놓으시는구나. 그곳에서 자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 빈곤에 있다고 풍부를 위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야망을 가지고 뛰어가면 그것을 이루어보겠다. 아니요. 그것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헛된 야망일 뿐입니다. 결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곳에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시몬인가?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인가? 자기를 바로 평가하고 오직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